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지켜 이타가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한 정결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 양털같이 희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혹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불신앙의 담이, 또 불순종의 담이, 죄악과 허물의 담이 혹여나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생명과 복과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막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기를 소망하므로 이 시간도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또 모든 불순종과 교만함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은혜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자로 주님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기대하고 소망으로 나와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여오니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살아있는 또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 오곡백화가 무르익고 이제 들판에는 추수를 끝내가지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햇빛과 공기와 물과 물론 이 땅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또 창조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가을을 소망으로 맞이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리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 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부려 거듭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반딧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호롱불의 은혜를 주시고 호롱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의 은혜를 주시고 별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감사의 달을 맞아서 또 이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 들판을 지나거나 우리가 먹는 과일의 풍성함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입에 손에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영혼은 건강한데 몸이 연약하면 또 나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한 주간의 은혜 베푸셨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으로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설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참으로
아버지 다급한 일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과 모든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입을 넓게 여오니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절을 쫓아 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삶에도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나쁜 일, 좋은 일,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믿음대로 차지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고 이는 요셉에 대한 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정직한 성품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뒤에서 저지르는 그런 잘못들 또 여러 가지 부조리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 형들은 더욱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정오에 또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결정적 계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한 번 더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바로 까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형상의 꿈을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 꿈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운데 또 하는 짓이 너무 또 미워가지고 미움이 완전히 이제 증폭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다는 건요 상대방의 밑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하가 되겠다는 거죠. 철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 형들의 곡식단이 바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왕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네가 정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아주 화를 내죠. 자, 이 일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신 바로 요셉 앞에 형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이렇게 절함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꿈으로 말씀으로 요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죠. 그러나 구약에는 이 말씀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언어 때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 주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이제 주관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꿈, 그 당시에는 아무리 황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왜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꿈이라는 단어하고 소원이라는 이 단어하고 찾아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을 보여야죠. 소망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 기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음을 주십니다. 기한이 돼야 돼요. 차야 됩니다. 그 뭘로 채웁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실 때 그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뇌물을 받을 게 없어가지고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이 안 들어줄지라도 밤낮 찾아가가지고 두들기고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재판장이라도 나쁜 재판장이라도 주거든 하물며 그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너희일까 보냐.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망, 꿈꾸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을 꾸는 것, 소망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항상 이 소망에 대해서 물어요. 꿈에 대해서. 너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 너는 왜 예배 드리러 왔니? 너 뭘 놓고 기도하니? 너 나한테 뭘 기대하냐? 항상 소망의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방자에 행한다. 지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무계한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도 몰라요. 그래. 과연 이게 내 꿈이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주관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내 상황 처지, 지금 뭐 코가 석자고 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고 한데 이렇게 생각해갖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안 받아들여. 그저 그냥 자기 방법, 자기 그냥 적당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일이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나. 도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러니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뭐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대도 안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한테 뭐 나을 것도 없는데 구해봐야 뭐 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고 구하고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꾸는 걸 기뻐하십니다.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고 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먼 훗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당장 이 요셉은 그냥 형들보다 한참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값비싼 또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면서 채색옷 입고 설치는 동생이 얄밉게 여겨졌던 차에 그런 꿈 이야기까지 말하니까 형들의 심사가 뒤틀려지는 게 당연하겠죠. 아유, 보기만 해도 미운데 하는 짓까지 믿네. 그 말도 믿고. 요셉은 그냥 정직하게 꿈 얘기한 것뿐이지만 그것을 듣는 이 형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 외로워지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워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연걸어질 때까지 함부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얘기를 막 하는 거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가치도 몰라본다. 그거 오히려 뒷밟고 막 시기하고 그렇게 한다. 특히 영적인 어린아이에게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어떻게든 내가 더 최고가 돼야 되고 막 그냥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너무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에게 했다가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절제도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요셉의 충격적인 꿈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이 또 꿉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미가 내 형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제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젠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형들에게 해버렸어요. 평소 요셉을 좋아하던 아버지, 총애하던 이 야곱은 이번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의 경솔함을 꾸짖습니다. 형들까지는 어떻게 치더라도 부모까지 말이지 자식에게 절을 한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질서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에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됩니다. 볼 거 없다. 걔 살려봐야 걔는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뭐 경외하는 건 절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성읍 중앙에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이스라엘에서 약을 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화에 말이죠.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 요셉의 권위가 부모를 넘어서는 고귀한 존경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먼 훗날의 얘기고, 요셉은 이제 10대 소년이고 야곱은 이제 100세 가까운 머리가 아주 허연 이 백발에 면류관을 써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형이 아우에게 복종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이죠, 이거. 그래서 야곱은 네 꿈이 참으로 허망되고 그걸 아무 분별력 없이 이렇게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경솔하다.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야곱도 좀 뭐 이렇게 해야 자기가 이렇게 야단을 좀 쳐야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시작. 자, 여기서 시기하다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한 감정들이 얼굴에 확연히 나타났다는 정도입니다.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는 절제가 안 돼요. 거의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는 그 분노. 이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막 불꽃이 눈이 막 이걸 떼고 그죠? 막 그 분노가 막 주체가 안 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그냥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권력이 있고 되면은 진짜 죽일 거. 그런 여러분 이 정도 형들이 막 분노가 비슷합니까? 끌어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죽이고 싶다는 분노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만큼 이 심각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도 근데 정작 이 당사자 이 요셉은요 꿈 이야기가 그만큼 심각한데도 그냥 눈을 뭐 멀뚱멀뚱 뜨고 형들이 왜 그러나
나는 그냥 그냥 꿈 꿨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 아버지는 또 왜 이러시나?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분별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순진했다. 예.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겉으로는 이 요셉을 막 꾸짖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뭐 철부지 소년의 허황된 소리로 웃어 넘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 이 야곱은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기적같이 태어난 기도의 아이임을 알고 있죠, 이미.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임을 알고 있어요. 키워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애들한테 이렇게 임하는 거 보면요, 그게 보여요. 저도 참 많이 봐요. 말은 안 해줘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응답해서 이런 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놈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놈이구나. 저놈은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은혜가 이렇게 임해요. 그럼 야곱이 보니까 그 12 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뭐 때도 잘 맞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만나고 뭐 이런 저런 거 보면 뭐 상황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보면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애들도 보면요, 왜 그렇게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는 게 보입니까? 보여요?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부모가 하나님 영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자녀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이기적이어가지고 부모도 그냥 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막 그러고 그냥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뭐 남은 잘 살고 남은 여생 뭐 저기 없이 아쉬움 없이 살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세대를 개성해 가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으로도 그 당시에 계시한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그 옛날 도망자 시절 베델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고 삭슬, 임금을, 월급을 예를 들어 착취하려는 라반 때문에 힘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새끼들 그걸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환상도 봤어요. 신풍나무 가지 꺾어갖고 자기 머리 썼는데 하나님이 꿈에 그거 손들어 주시고 내가 너 야곱 라반에게 빼앗긴 거, 속은 거, 당한 거, 라반이 네 거 빼앗은 거 내가 너 계획한 거 다 되게 해갖고 네가 이 얼룩무늬 이 양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꿈도 하나님이 꾸어주셨고 꾸게 해주셨고 그대로 여러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건강한 양들이 그냥 저기 해갖고 새끼를 낳고 낳으면요 그냥 막 건강하고 막 한 것들은 전부 얼룩덜룩하고 막 전부 야곱이 소유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당하는 것 같아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계산과 머리로는 안 되는 그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꿈의 환상도 봤습니다. 두 번 다 황당한 꿈이었죠. 그런데도 실제로 다 이루어지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의 황당한 꿈에도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족의 족장이 되는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비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 직감적으로 압니다. 저게 뭐구나.
이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볼 때 앞을 예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딱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도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요셉이 엄청난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번이나 동일한 의미의 꿈을 계속 꾸게 하신 것은 그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온 가정과 그 형제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만 복을 받는 꿈이 아니라 자기를 심지어 괴롭히고 있는 그 형들조차도 복을 받는 그 꿈을 꾸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도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 번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보면 다 몇십만씩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정말 자손의 번성을 보는지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중에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요셉이 제일 나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품고 계속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기둥이고 이게 일꾼입니다. 이 사람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번 부름받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면 절대로 상황이 어떻더라도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총리 대신 요셉은 애굽과 온 천하를 기근에서 구하게 될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족이 이스라엘이 큰 200만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큰 마스터 플랜의 그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다가 그걸 뿌리는데 그거를 요셉이 받고 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주고 이렇게 해도 막 길가박 같고 막 세상에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마음이 강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스며들어. 의심하고 저게 되겠어? 아유 뭐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새가 와가 마귀가 그냥 물고 와버려. 잊어버려. 돌잡아 마음에 막 그냥 완고함과 이게 있어가지고 흙이 너무 은혜가 얕아. 영적인 그 토양이 너무 얕아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빼르르 바위가 밑에 돌이 막 방해해갖고 말라버려. 결실을 못해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돈의 유혹, 세상, 염려, 근심, 핍박이 올 때 그걸 맞아 믿음을 저버리고 못 이겨가지고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그냥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네 번째 밭에 옥토밭은 돌도 지어내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요셉처럼 야곱처럼 갈아엎고 해갖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딱딱한데 거기에 고난을 통해서 지진이 나고 부서지고 막 하면은 물이 스미잖아요. 농로에서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만들기 전에 흙을 갖고 와서 막 부수지 않습니까 우리? 부숴 놓은 다음에 부들부들해지면 거기다 물 넣으면 물도 쑥 스미고 그럼 그거 반죽해가지고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농로에 탁 얹어가지고 막 돌리면 정신없죠?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 그게 옥토밭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 두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삶에 놀랍게 열매가 맺히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미래를 위해서 이 꿈을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그 키워드를 딱 꼽는다고 한다면 꿈이에요. 꿈.
여러분,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나는 미래가 없다. 내 인생에 뭐 볕들 날 있겠냐, 뭐 좋은 날 있겠냐, 뭐 나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그때부터 늙는다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은, 청춘의 봄날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끝내고 여러분 딱 영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젊은 청년의 때로, 그 봄날의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을 향해 나가는 때예요. 예, 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해요. 우리 그 사람은 늙고 흰머리 주름 생기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날로 날로 젊어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젊은 여러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꿈이 없으면 사람은 늙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냥 될 대로 대로 사는 사람은 팍삭팍삭 늙어. 저는 제 동창들이나 동기들 만나 전부 다 놀라 답답해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처음에 놀랐어요. 예. 이렇게 차 지나가는데 옆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서 보니까 아유 동창이야. 근데 다시 돌아갈 길은 아니고 해서 옆에 제가 아유 우리 이제 자녀한테 얘기했어요. 아 방금 지나갔던 저분이 저 앉아있던 저분이 아빠 동창이다 그랬더니 옆에서 하더니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하고 무슨 아니야 동창이야.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보면서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벌써 이렇게 마음이 늙어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누가 도움이 되는 뭐 새로운 걸 얘기하면 잔소리로 생각해 버리고 아주 그냥 꽉 막혀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사람 늙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으면 늙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꿈, 천국의 꿈,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는 똑똑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이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의 꿈은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삶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고 상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딱 체험하고 나면 자기 야심을 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잘되고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뭐 적당히 비유 맞추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나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젊게 살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은 이번 한 주간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안 받고 여러분 뭐 말 그대로 그냥 흘러보내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도 아무리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소망하고 그 말씀을 보고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또 그에 대해 기도하고
먼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거 따라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경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서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약속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믿고 그대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길을 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약속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꿈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도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 그냥 뭐 돈 많이 벌겠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과거 청산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잘못 들춰내면서 하는 이런 꿈이 없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미래를 소망 두고 좀 싸우더라도 의견 충돌 나고 해야지 과거 들추가고 그때 그랬잖아 뭐 이랬잖아 이거는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다 과거 이거 다 부족하고 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 어떻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뭘 바라보고 오늘 우리 집 밥상의 화두가 뭔가 그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지나가 바꾸지도 못하는 과거의 거 들고 와가지고 지옥을 만드냐 이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은혜 주실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주자로 얘기를 해야지 왜 되지도 않았어? 이 마귀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딱 생각해야 돼. 아, 이 사람 마음에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추어내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미래를 못 보도록 에너지를 여기서 다 쏟게 하고 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하는 이걸 다 망치는구나.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뭐라 그랬어? 속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 잊어버렸네. 또 가르치네.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속으로 딱 기도하고 나부터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이 된 얘기를 해야지. 소망이 된 얘기. 그렇습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뭐 과거 청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절망 같은 세계도 그렇고 시대에 붙들 수 있는 꿈을 지도자들이 제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될 리더들이 그냥 과거 들추면서 진흙탕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정권만 잡으면 또 보복 정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줘야지. 왜 남의 잘못 들추고 맨날 그러다 시간 다 보내냐고. 새로운 그 가치,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흠을 붙잡고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시켜. 뭔가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로 백성들이 칭찬받고 환영받고 역시 잘 뽑았다. 이야 잘 맡겼다. 아우 기회 주길 잘했다. 이거를 보려고 뽑아줬더니 그냥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없는 가정에 가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과거 얘기, 상처 준 얘기, 뭐 서운한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거 용서하고 밥상에서 치워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격려하고 아 당신 수고했다고 아유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용기 내라고 말이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까짓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당신 신나게 한번 뛰어보라고. 아시겠어요? 예. 된장을 손에 바른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당장 부족하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나하고 한 몸 이루고 살게 한 아내요 남편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통로로 삼으실 거야. 내가 그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당신도 힘차게 담대하게 그렇게 해나가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아멘이 안 들리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과거는 치워버리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화두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만 하고
이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만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지도자는 꿈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는 시간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거기에서 작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부여받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가지고 과거 들춰내기만 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다 준비하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총리의 권세와 능력과 그 역량을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거룩한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많지는 않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귀해요.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할 것이다. 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 꿈과 소망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한 것이나 기도한 것보다 더 지나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처럼 영광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그저 하루 맥없이 살아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보면 별일도 아닌 작은 일도 계속 신경질 내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또 쉽게 넘어지게 되죠. 꿈이 없기 때문에 타협해버린다. 여러분 뭐 집사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한다. 이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또 우리 여러분이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꿈 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잖아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명문 가문 이루려면 돈도 있어야죠. 자식들이 배워야 뭐 사람 저기도 하죠. 그죠?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따라옵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꿈과 그걸 가지고 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농사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라에 유익되고 이런 거 보지 않고 뭐 있을 때면 그런 것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것만 봐가지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복됨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반쪽짜리 복음을 믿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삼고 내 생각이 인본적이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 성경이 틀리면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에 비쳤을 때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나도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어떤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족하고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게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게 여러분 어렵게 살고 싶으면 그 마인드를 안 바꾸면 돼. 우리는 근데 바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자식들 복을 받는 거 가문이 여러분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그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답답해. 설명을 해줘도 인본주의적인 어떤 평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바뀌더라고. 삶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 깨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거든. 왜?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향 있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 남부럽지 않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처럼 쓰임받는 꿈.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시대의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옥 같고 절망 같은 그 현실을 극복하는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꿈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고 하면 우리 안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꿈이 잉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끄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을 주셨을 때 그걸 겸손하게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 생각, 마인드를 통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셔서 여러분 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볼 것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반드시 그 인생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삼고 요셉같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암흑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는 것, 아직 그 꿈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도 없었고 그 꿈을 신중하게 주위 사람들과 나눌 그런 성숙함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실수였죠. 순진한 요셉이 다른 사람 감정 배려를 못하고 말한 것 실수였죠. 요셉이 깜빡한 것, 요셉은 이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를 깜빡했어요. 디나 누나의 그 복수를 위해 하룻밤에 3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형들한테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죠. 남보다 여러분, 뭔가를 더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러나 성숙하고 무겁게 다뤄야 됩니다.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 게다가 하나님의 비전까지 받았던 요셉은 이걸 정말 신중하고 겸손하게 간직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 나눌 때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10대를 지나왔지만 10대 후반의 나이, 우리로 치면은 고등부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인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따졌겠습니까? 그냥 순수하고 진실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순수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요셉처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의도를 악의가 없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인본적인 관계 속에서 미숙해가지고 만드는 문제는 결국 때가 되면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처세술, 너무 사람 눈치 보고 그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면 시기 질투하더라도 영광을 돌리는 게 낫고, 좀 시기 질투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저기를 당할 거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더 성숙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다. 고생은 좀 하고 시기 질투는 받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 일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눈치는 좀 없고 좀 미숙하고 한데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직은 투박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형과 요셉의 부모마저 그러나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도에다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형들과 이 요셉의 부모마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은 궁극적으로 뭘 상징했습니까?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시대와 모든 백성과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꿈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의 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의 권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 계획을 알려주셨죠. 주일학교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우리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내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하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하나님은 내게 언제 손들어 주실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계획을 딱 붙잡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선명해지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나를 맞추려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인생을 빚어 가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이루어 가실 때 그 단계까지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냐? 우리의 좋은 경험들, 그리고 나쁜 경험들, 그리고 아주 쓰라린 경험들, 이것까지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요셉은 참 좋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또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습니다. 그 사랑이 담긴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부족한 점도 있고 많았지만 그래도 요셉이 어릴 때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이 아들을 흠뻑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데도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사실. 사랑받은 애들은 이 멘탈이 건강해요, 여러분. 부모 사랑받은 애들. 그래서 여러분, 내게 과분한 좋은 경험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고 싶어도 못 돼가지고 지지리도 정말 부모 복도 없고 나중에 남편 복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거기다가 또 자식 복까지 없어 보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쏟아진 축복, 그것이 형들에게는 반대로 아버지의 그렇게 극진한 사랑 못 받는 형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훗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 뭐든지 참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감사지. 그때까지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는 좋은 경험들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들, 은혜 받는 게 좋아요.
은혜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 사랑받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받고 자라고 부모 사랑 받고 이렇게 자라면 건강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저는 늘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저 항상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벌써 한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이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차이입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또 그 차이를 만듭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애들 가는 거 세워놓고 막 아우 늦었어요. 막. 야 임마 그게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뭐 이렇게 해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예, 뭐 제가 보기에도 시원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저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뭐 딱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도 날 별로 기대 안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구나.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 들들 볶으면서 기도도 안 해주고 더 좋은 게 있는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 좋은 경험들, 그것이 요셉에게 참 건강한 자아를 갖게 했습니다. 둘째,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나쁜 경험이라면 우리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나쁜 일들입니다. 우리 실패,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말합니다. 요셉이 좀 신중하게 처세했더라면 형들에게 이런 미움을 안 살 수도 있었겠죠. 아주 약삭빠르게 막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 편애하는 사랑이 있었지만 채색 옷을 형들 볼 때는 안 입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입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꿈도 이 꿈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골똘히 해보고 형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배다른 형제에 대한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이 형들 앞에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범한테 인신매매를 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요셉 본인도 형들의 질투심과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일조 안 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반대로 요셉이 정직하고 그러나 정직하면서도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결론은 뭐예요? 괜찮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거 다 연단하셔가지고 더 좋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요셉처럼 하는 게 제가 볼 땐 나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쓰라린 경험은 뭐냐? 아까는 내 실수와 미성숙함,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이거는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살폈던 대로 이 역기능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의 갈등 상황을 그들과 겪게 된 것,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라헬하고 다른 큰어머니 레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 배다른 형제들이었던 그 형제들과 그렇게 된 거, 그거는 요셉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거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뭐 사람 뭐 10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아니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알았냐고. 한 뭐 몇 달 뭐 몇 년 사귀어 가지고 어떻게 알아? 감추고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 그죠? 에?
그러면 나중에 용서해줘야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아니 살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뭐 그냥 그래요. 그죠?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학교 갔는데 그 선생님은 나같이 생긴 사람 싫어해. 그거 여러분 우리 애들 잘못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했는데 착하다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안 키워주고 왕따시키는 거, 그거 우리 착한 애들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가 세겜에 오래 정착해가지고 너희가 성폭행 당한 거, 그리고 형들이 가갖고 세겜 사람들 죽인 걸 본 거, 이것도 다 요셉의 잘못 아니죠. 예. 그리고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외로워진 거, 그리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이런 모든 것들,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억울하게 당한 고통들입니다.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또한 예수님의 고통을 닮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나 믿음으로 억울하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예수님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매히 고난 당한 것도 견디고 참고 하나님께 의뢰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시고 나의 발을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쿠킹하는 것을 비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밀가루가 있고, 참 우리 자녀들도 참 주일학교에도 오늘 동일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아주 잘 듣더라고요. 밀가루가 있고 계란이 있고 버터가 있고 설탕이 있고 소금이 있고 베이킹 파우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각각이 따로 다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따로 먹고 소금 따로 먹고 베이킹 파우더 따로 먹고 그 다음에 저기 설탕 따로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물 따로 마시고, 그래가지고 좀 뛰다가 방 뜨뜻한 데 가고 자빠져서 누워있으면 맛있는 빵이 안에서 만들어집니까? 안 되죠. 이거 먹지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러나 전문 요리사의 손에서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섞이면 그 날계란도 버터도 설탕도 소금도 베이킹 파우더도 적당히 섞여가지고 구우면 맛있는 빵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들,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각자 따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거 이해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자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던가? 왜 내가 엄마 말 안 들었던가? 왜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자책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를 억울하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또 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이빨 가느라고 이빨도 다 나빠지고 그렇죠. 이빨 부두둑 갈아보세요. 이빨 나중에 다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면 내 인생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이 다 버무려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명수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또 쓰라린 경험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불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맛있는 빵이 되도록 얘들아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좋은 사건들, 나쁜 사건들을, 쓰라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을 하나님이 섞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엉켜버린 그림으로도 놀라운 걸작품을 그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점들을 연결시키셔가지고 놀라운 완성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살아보신 분들이 겪는 모든 볼꼴, 못 볼 꼴 다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요셉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진짜 위대한 것은 그 엄청난 폭풍과 같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초지일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고, 그래서 요셉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요셉의 인생처럼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그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 오늘 복된 시간에 우리 김혜영, 양윤길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또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몸된 교회 또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윤길, 김혜영 우리 성도님 나와서 이렇게 비전교회 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비전교회 양따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은혜의 풍성함으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요셉과 야곱의 가정 같은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복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늘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2022년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큰 감사로 참으로 반전의 은혜와 복으로 요셉과 같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감사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구별하여 드리고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베푸신 은혜 응답하심에 감사의 물 드리고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범사의 응답받아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